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 잠시 기억을 해보면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였던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떤 것인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세 가지 항목,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과 기업을 주셨는지를 늘 이제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에 따라서 말하고 또 생각하고 또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결핍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여기며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보였던 삶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능히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게 어떤 영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거죠. 여기서 모든 이름이라 함은 이 세상 만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원래부터 가장 높으시고 또 무한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것, 또 영광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시고 원래부터 무한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무한히 낮추셨죠. 그래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임 당하심으로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영광 없는 자리로 내려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원래 그 예수께서 가지신 그 무한한 영광과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다시금 이제 오르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제가 기록해드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똑같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는 원래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을 갖고 계셨지만 가장 뛰어나고 높으신 분이었지만 오늘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자신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즉 자신의 원래 영광과 지위를 뒤로 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이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사람들과 우리를 섬기시다가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은 가장 높여주셨다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원래 영광으로 예수님을 회복해 하셨다.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오늘 우리가 또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온 땅과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영광과 높으신 지위를 뒤로 하셨다면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를 종처럼 섬기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예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께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정말 이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처럼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귀한 사람들일까요? 이 예수께서 자신을 무한히 낮추심으로 그렇게 종의 형상으로 처참하게 죽임당하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뭔가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이에 대한 질문에서 나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랑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십니까? 이 세상 사랑을 정의하자면 아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 해야지 받는 사랑을
이 세상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뭔가 유능하고 우리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저 사람을 사랑하면 뭔가 내가 유익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뭔가 내가 보기에 매력적이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또 나에게 뭔가 무례하게 굴고 그리고 저 사람을 사랑할 때 나에게 득이 되는 게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랑은 사랑받을 만 해야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만약에 사랑받을 만 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랑이 이 세상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 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분에게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모습도 없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사실 하나님께 뭔가 유익이 되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볼 때 늘 하나님의 속만 썩히고 뭔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이득을 보실 게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서로를 완벽하게 무한하게 사랑하심으로 그분은 그분 자체로 무한한 행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랑처럼 내가 행복하고자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제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분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그분의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 가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아마도 이 세상에서의 부모들의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왜 사랑할까요? 자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멋지기 때문에 사랑을 합니까? 혹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고 뭔가 이 자녀를 잘 사랑하고 키우면 내가 뭔가 유익을 얻기 때문에 이 자녀를 사랑할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사실 그 부모 눈에는 자식이 가장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물론 자녀는 늘 부모 속 썩히고 말도 안 듣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참 마음에 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자기에게 뭔가 유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왜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끝없이 사랑하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다는 거죠. 물론 이 세상의 부모의 사랑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때로는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고 자녀를 버리는 그런 그 부모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로서 우리의 최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끝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랑을 거두어 들이시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복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 닮은
거룩한 자들로 빚어가시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지신 우리의 최고의 행복,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끝없이 신실하게 책임감 있게 우리를 사랑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열심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그 무한한 영광과 지위를 뒤로하고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지니셔서 우리를 섬기셨을 때 그분이 행복해지기 위함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을 들어야 됐고, 갖은 수치와 또 곤욕을 겪으셔야 됐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임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분에게 무슨 행복이 되고 무슨 유익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유익만을 위해서 그토록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목적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영광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일단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는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어떤 한 대륙만한 정말 엄청나게 큰 몸이 있는데 그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교회들을 합쳐가지고 그 거대한 몸을 형성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는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 된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연합된 유기적인 관계를 가리켜 이제 머리와 몸의 관계로 우리가 보통은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런 관계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교회를, 지체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교회와 우리 모두를 그분과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죠. 마치 한 존재인 것처럼 그분과 연합되게 하셨다는 것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것은 그분과 하나로 묶으신 교회와 모든 지체들의 이제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는 교회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모든 이름을 무한히 뛰어넘는 영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께서 교회인 우리들을 그분과 하나로 묶으셨다는 것,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같은 운명 공동체로서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이 세상 모든 기관과 모든 공동체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교회를 생각할 때, 특별히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또 그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크고 멋지고 세련됐는지, 혹은 그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탄탄하고, 또 그 교회가 지역에서 얼마나 유명한지에 따라서 이제 그 교회의 영광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뭔가 영광이 있는 것 같고, 또 저런 교회는 뭔가 영광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르면 사실 우리 주와 말씀의 교회는 별로 영광이 없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좀 영광을 쌓아야 될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부흥 성장해서 뭔가 영광을 비춰야 될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성경이 말하는 바는 교회의 영광은 그런 거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성도 수가 얼마 없어도, 우리처럼 우리 소유의 건물, 예배당이 없어도, 또 재정이 탄탄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뭐 주와 말씀의 교회 하면 대부분 모르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 있는 거죠.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묶으시고 그분의 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분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에 교회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께는 아주 큰 대형 교회나 우리처럼 작은 개척 교회나 동일하게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이제 복종하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이를 기억하면서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마치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마치 담임 목사를 교회의 머리처럼 삼고 대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그 담임 목사에게 복종하는 것을 마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거의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그 노회에서 목회자 후보생 고시라는 것을 볼 때 그게 뭐냐면 이제 전도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고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도 보고 이제 면접도 하는데 그 면접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면접위원 목사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덕담 아닌 덕담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전도사가 돼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만약에 너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건가 아니면 담임 목사의 말씀을 따를 건가 이렇게 선택지가 주어지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저는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이어서 무조건 담임 목사의 말을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용기가 없어서 그냥 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죠. 심히 잘못된 거고 또 어떤 교회들은 어떤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신념을 마치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쪽이든 좌쪽이든지 간에 마치 그것 자체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인 것처럼 여겨서 온 성도들이 마치 이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죄인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신념도 아니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고 그분의 뜻만을 행하고 그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성경이 금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 안에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담임 목사도 중직자도 그 어떤 것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만 그렇게 복종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 담임 목회자도 사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자일 뿐입니다.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가 뭘 이야기를 하든 저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저도 똑같이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교회는 담임 목사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저는 책임을 집니다. 이제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이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교회의 재정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것.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2달만 있으면 그 10월 달이 되면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 만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참 만 2년 동안 그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참 마음고생을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동안 몇몇 성도님들이 떠나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렇게 교회 처소를 옮기기도 하는 등 여러분들도 참 마음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뭔가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또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싶고 뭔가 교회의 어려움으로부터 이 교회를 구해내기를 원하지만 참 나 또한 연약한 인생일 뿐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2년 동안 정말 계속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개인적으로 수학이 있다면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개인적으로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를 책임질 수 없지만 그 어떤 문제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회가 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주인이 되신다면 이 교회를 책임지실 텐데 내가 너무나도 과도한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을 새롭게 바꿀 때에 이제 계속적으로 생각났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자신이 3년 반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 내가 3년 반 동안 여러분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목양했지만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역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전적으로 맡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주와 말씀의 교회를, 그때는 주와 말씀의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복음에 맡겨드리자. 그분의 손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자 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주와 말씀의 교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교회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재정들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헌금만으로는 이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까지 공급해 주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심으로 정말 너무나도 넉넉한 그런 교회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은 참 이렇게 또 귀한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 중단됨 없이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사실 간간히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것.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것.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교회를 그분의 생명만큼, 아니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교회를 가장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거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교회를 같이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23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에서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만물을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충만이라는 말은 그 원어 성경을 보면 그 헬라어 플레로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이 플레로마라는 말은 원래 어떤 의미냐면 어떤 빈 것을 가득 채우는 것, 혹은 어떤 결함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플레로마, 23절에 충만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플레로마라는 이 단어는 사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몇 차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보리떡 맞나요? 아무튼 보리떡인지 무슨 떡인지 아무튼 그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성인 남성 5,000명을 먹이셨던 거죠. 근데 그들을 이렇게 먹이시고 나서도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이제 바구니에 담았는데 12바구니 가득 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가득 차다라는 말이 이제 플레로마라는 거죠. 충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9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낡은 옷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이제 구멍이 났는데 보통 이제 구멍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느질로 그 부분을 잘 꼬매서 어찌됐든 계속 입잖아요. 근데 이제 새 천을 더딥혀서 그 구멍을 메우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 16절 말씀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에서 기운 것이 그 헬라어로 보면 플레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레로마라는 것은 어떤 헤어진 것, 찢어지고 구멍이 나고 결함이 생긴 것을 온전히 고치고 메우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때 이 플레로마라고 할 때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죠. 즉 죄로 인해서 이 세상 만물이 깨트려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죄로 인하여서 깨트려지고 망가지고 찢어지고 구멍이 난 부분을 메우시는 거죠. 고치시는 거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써 이 우주 만물을 그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서 깨트려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가장 먼저 그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 세상을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전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을 가리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고치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 또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다가 이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영원히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루실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만 영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고 기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세상을 위한 곳이라는 거죠. 세상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전하는 곳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곳이고 세상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전진 기지로서 세우신 곳이 바로 우리 교회, 주와 말씀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주와 말씀의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 거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먼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린 그 충만함을 이 세상에 전하고 끊임없이 흘려보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정말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또 이 주와 말씀의 교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